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주라. 반대편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주라. 여러분, 편지를 아십니까? 편지. 우리 어르신들과 아마 저희 나이 또래는 편지하면 예쁜 종이에다가 열심히 볼펜을 들고 기록했던 것을 편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그런 편지보다는 아마 SNS라 그래서요, 지금 나의 감정과 나의 이야기를 빠르게 실시간으로 까톡 하고 올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는 메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일. 그래서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면 일주일 있다가 그 답장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애틋함이 있었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메일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메일로 금방 보내고 하루 정도 있으면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손안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실시간으로 급진된 여러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편지에 대한 효용성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편지하면은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행하지만 어디언스가 부른 편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마음은 알아내곤 난 그만 물어보렸네. 예, 지금 감동하시는 분은 알려주신 분이고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신 분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말없이 편지를 싹 건네주고요. 도망가세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던 이별의 편지. 또 사랑한다고 밤새도록 썼다가 그 다음 날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유치해서 촥촥 찢어버렸던 편지. 아마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편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 편지라는 것은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편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서는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 편지는요. 우리가 볼 때 그 옛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카톡 하면서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이 썼던 손으로 쓴 종이의 편지. 아니 이 당시에는요. 한 번 보내면 화물차사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 보내면 도착하는데 한 달 걸리고 거기에 답장을 써서 보내면 또다시 도착하는데 한 달 걸리고 아니 빠르야 보름 정도 걸리는 편지. 여러분 한 통을 보낼까 말까 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서신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한 16차례 정도 나누려고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제2차 전도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도여행에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실라와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떠나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에요 여러분 많은 곳에 3차 전도여행 때 절기를 지켰다는 이야기 또 몇 가지 이야기가 정해지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처음 전도를 끝내고 떠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빌립보서를 살펴본다면 아마 이 빌립보서에 들어있는 편지의 내용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빌립보서는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에는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 그러고 보내는 사람을 송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만약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원수지간이면요 친애하는 누구누구야 잘 지냈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이빨린 사랑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이 못난 녀석아 그동안 뭐하고 지내나 이 보리 문둥이야 연락 좀 하고 살지 하면은 정말 화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정이 있기 때문에 욕을 써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서신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하나는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있고, 또 별로 어렵지 않은 형편에서 위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 안에 어떤 글들과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했는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오는 편지는 여러분 법정 모든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총회에서 오는 편지는 총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오는 마루치보가 편지는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왜 썼는가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쓰게 되는 이유를 잘 보시면요, 빌립보서는 먼 훗날에 쓰여졌습니다. 바울과 시라가요, 빌립보를 떠난 후에 이제 몇 차례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아마 로마에 가서 1차, 2차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옥중 감옥에서 쓴 것이 빌립보서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감옥에서 썼는데요,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기뻐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16번이나 뚜렷하게 기뻐하라, 기뻐하느라, 기뻐하노니 라고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저는 빌립보서를 대하면서요,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감옥 속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 반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시는 저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나의 흔적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요약이 될 겁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 사도행전 16장을 연구한 것처럼 여러분께 쉽게 쓰여지는 편지가 아닙니다. 빌립보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날 때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생길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1차 전도여행 때 버갈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저 친구를 어떻게 믿고 또 데려갈 수가 있느냐. 둘이서요 심하게 다투고 서로 축복하며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로 여정 첫 번째는 싸움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좋은 시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빌립보를 통해서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바울이요 여정을 출발합니다. 사실은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길리기아 가소를 지나서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라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동쪽에 있는 아시아, 서쪽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 수 없죠. 여러분 무시하고 가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지 말라나 보다 동쪽으로 가자. 비두니아 쪽으로 길을 잡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았다고 기록합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자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동쪽으로 가자니 예수의 영 성령께서 또 막으시고, 뒤로 돌아가자니 이때 지나온 길인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도착한 곳이 여러분 잘 아는 드로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기뻤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앞에는 에게의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뒤에는 지나온 갈라디아 지역이 펼쳐져 있고, 아시아도 못 가고, 또 비두니아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못 가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2차 전도여행 시작부터요. 의사가 이렇게 특별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덕분에 의사 누가를 만났지만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건너편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있는 한 남자가요. 한산 가운데 나타나서 이쪽으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요. 사도 바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직행해서 어디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환경만 봐도요. 이 빌립보에 대한 가슴은요. 아마 따뜻할 겁니다. 내가 너희 도시에 어떻게 갔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 도시에 어떻게 도착했는 줄 아느냐?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도착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하면은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못 가고 드로아의 절벽에 섰다가 한상 중에 마게도냐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출발한 곳 바로 그 아픔이 있는 곳이 빌립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쪽에 들어가서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서를 열심히 찾았고 그러다가 루디아의 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귀신 들린 한 여종, 점치는 여종을 치료해줬다고 여러분 몰매를 맞고 벗겨져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 속에 처박혀 지고 심지어는 차고를 채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빌립보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생한 것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않는다. 왜냐하면 치가 떨리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군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않는데요. 그 정도로 고생한 것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어쩌면 빌립보가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빌립보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곳일까요? 아마 가기 싫은 곳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애착은 가겠지만 빌립보의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안에 회당 하나 없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짓는데 남자 10명이 거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상, 딴지요, 심지어는 회당도 하나 없는 그냥 태역 장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는 잘 살았습니다. 이브라치우스라는 고속도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광산이라는 것도 도시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부의 원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판게우스 광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여기서 되는 금으로 유럽이 여러분 금을 수단할 정도로 많은 금이 이 분강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부유한 도시요, 환락의 도시요, 관광의 도시요, 여러분 로마의 지경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도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도시,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쳐오는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채찍에 맞고 죽을 뻔하는 환란입니다. 먼 훗날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 주야로 기품에서 치내요. 여러분 아마 이 맞았다 유대인들에게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40에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아니 어쩌면 빌립보의 얘기를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은 뻘거벗겨져서 맞은 그 사건을 얘기할 겁니다. 후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라고 얘기하면요 그 싼간 감옥 속에서 곰곰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구성력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벌겨 벗겨서 채찍으로 많이 맞았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그 상처가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통을 탁 벗으면요, 물신이 탁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찢어진 상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의사 부가가 있었기 때문에 꿰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우통을 탁 벗으면요, 등에요, 막 상처가 탁 나 있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내가 빌립보에서 누명을 쓰고 한 대 맞아서 살이 찢겨진 상처다. 이거는 내가 빌립보에서 착고에 채워서 꽉 채운 마음에 생긴 상처다. 이거는 내가 빌립보에서 무엇을 하다 생긴 상처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노라.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오른쪽 허리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봐라. 제 친구 하나는요, 수술한 걸 자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수술이요? 맹장 수술이요. 요즘 맹장이 이쁘다 그러죠? 그 친구는 맹장이 없습니다. 요즘 맹장 수술은 흔적 없이 잘합니다. 옛날에는 맹장 수술할 때 이만큼 쬐어요. 또 꼬매는 것도 무식하게 꼬매가고요. 꼬맨 자국이 착착착 났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야, 나 수술했다. 내 칼 됐다 보니 아무튼 나 칼 빠진 사람이 아무튼 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언제 했는데 밥에 자다가 배 아파서 가서 했대요. 어떻게 칼 맞은 남자예요? 칼을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칼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랑할 것이 없어 맹장을 자랑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수술 안 한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흉터 보이지? 이건 몇월 며칠날 농구하다가 부러진 흉터야. 그래, 여기 흉터 보이지? 이건 몇월 며칠날 내가 뭐 샷단에 싸움하다가 찢어진 흉터야. 여기 흉터 보이지? 패싸움하다가 칼 맞은 장소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벗어놓고 얼마나 많은 자랑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몸의 흔적만 있는 거 아니죠. 마음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가서 이런 상처를 갖고 왔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나면 여기에 이게 10cm 정도 금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살아온 과거의 상처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몸뚱아리에 남을 수도 있고 몸에 남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남을 수도 있고 마음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 생긴 영광의 상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몸뚱아리에는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흔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흔적을 새겨본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해 보셨습니까? 내가 세상 일을 위해서는 손이 찢어져가면서 발이 찢어져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세상 돈을 벌기 위해 자녀들과 자식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이 찢어져 보셨습니까? 다리가 꼬매져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상처를 위해서 그 상처를 꽉 참고 우리 자식과 아내를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비굴함도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내 마음의 상처가 딱 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낸 것도 참고 견뎌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쪽 옆구리에 생긴 그 상처가 기억날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누명을 썼던 그 상처가 기억날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려웠던 그 화단의 시절 집지에서 달려갔던 그 상처의 모습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흔적을 가집시다. 자, 여러분, 상처를 가집시다. 상처를 품에 안고 흔적을 품에 안고 삽시다. 제발 여러분을 위해서 상처를 갖지 마시고 흔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몇월 며칠이나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내가 몇월 며칠이나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런 일을 받았어. 내가 몇월 며칠이나 살다가 이런 내 몸에 상처가 생겼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 상처일까? 제가 아는 구매에 있는 한 큰 교회는요, 집사님이 한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인부들이 부족했답니다. 성도들이 밤낮으로 가서 헌금도 하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요, 밤낮으로 등집을 졌대요. 퇴근하면 등집 10번씩 지기. 그런데 집사님 하나가요, 그 막일을 하시면서 막일을 하고 밤에 와서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밤 12시까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뚱아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돈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별거 없으니까 무식한 놈이니까 나는 몸뚱아리 하나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거야. 밤마다 나와서요. 등에 집어지고 벽돌을 하다가 허리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허리가 내려앉았어요. 척추가 내려앉아가지고 허리가 안 굽혀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걱정했어요. 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에서 결정을 했대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영원히 쓰자. 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그 교회 가면요, 목사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관리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을 욕하지 못하는데 관리 집사님 욕을 해요. 들어와서 교회 어디 있다는 욕에 막 뭐라 그러면요, 목사님 관리 참 잘해. 근데 아무도 그 집사님을 양감시키지 않아요. 왜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몸에 갖고 있는지 그 얘기만 들으면 다 은혜를 받아갖고요. 야, 몸내 교회를 위해 허리가 내려앉을 정도로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하셔서 딴 곳으로 가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계세요. 이래저 목사님은 모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받으세요? 저는 미련하게 막 해서 허리 내려앉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막 미련하게 봉사해서 여러분 생계를 다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뭔가 보여줄 상처를 좀 입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맨날이나 딱 뜯어바르더니 봐라, 내가 칼 맞은 장군이다, 봐라, 내 무신 장군이다, 내가 축구하다 어디 다쳤다, 내가 팔 부러졌다. 여러분 이 정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 위장이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손가락 하나 부러졌네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내 허리에 이런 상처가 났네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어려운 상처가 내 마음속에 막 박혀있네. 여기에 무슨 이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니 냉랭하게 이 안에 남아있네. 여러분의 의를 위한 상처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 몸뚱아리 속에 상처를 받으시는 상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고 사도 바울 몸에 상처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아니요, 감옥에서 이 옥중에서 로마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직한 감옥 속에서 4번이나 감옥에 투옥됐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이요, 두 번째는 에베소 감옥이요, 세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이요, 네 번째는 로마 감옥이고, 로마 감옥에서도 1차, 2차 투옥당해서 아마 2차나 3차 때 아마 머리가 잘려가지고요, 죽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로마에 머리가, 사도 바울의 머리가 3번 튀겼다고 해서 자국이 있다고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건 보증되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게 돼 있고 참수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쓴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1장 19절에 보면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게 죽음도 유익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요, 그 찬장 감옥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눈을 딱 뜨면 감옥입니다.
눈을 딱 뜨면은요, 사건에 채워 있습니다. 눈을 딱 뜨면요, 오늘도 눈을 떴구나, 사형수처럼. 그것도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해서 사형수처럼 눈을 뜨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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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눈을 뜨면 철창인데, 눈을 뜨면 사기창 감옥인데, 눈을 뜨면 여러분 오늘 좋을지 내일 좋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이 빌립보 사람들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입니다. 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에 망하는 시간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은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누굽니까? 빌립보 사람들은요, 부자가 아니라 그냥 아마 귀신 들린 여종, 치료된 그 귀신 들렸다가 오는 무당 같은 여종, 그 다음에 여러분 루디아의 가족, 장사꾼, 심지어는 여러분 감옥에서 간수들을 저기 죄인들을 다루는 간수, 그의 가족,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던 아마 감옥 오스들, 아마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몇 명, 아마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부자는 별로 없어요. 가이사의 집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마 간수와 정치인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극한 가난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주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 살아갔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아까 읽어보신 것처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유아디아와 순두개를 지적하면서 한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이 빌립보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힘이 있어갖고 서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유아디아와 순두개가요 서로 싸우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일으키고 있는 심각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처해 있는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도 똑같이 감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가난이라는 그 태피 안에서 감옥 속에 살고 있고 너희도 똑같이 서로 싸우는 분냄이라는 태피 속에 살고 있고 너희도 많은 시간을 나는 정치적인 감옥 속에 살고 있는 나와 똑같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보이는 감옥 속에 있지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셔야 돼요. 출근하시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동료들이요 서로 경쟁자가 돼요. 그리고 그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여러분 출근해야 돼, 일하러 가야 돼.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정말 지긋지긋한 하기 싫은 일들을 막 해야 돼요. 아니면 또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쉬면 우리 가족들이 굶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아야죠. 내가 여기서 불을 내버리면 회사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감옥 속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감옥 속에 있는 사형수인 내가 똑같이 감옥 속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똑같은 동질감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감옥 속에 가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복음 위에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지하 감옥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셔야 됩니까? 철창이 내 앞에 있고 창고가 채워지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이 감옥 속에 나를 가두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만하고 욕하고 빌립보서에 쓰면서 나 좀 빨리 구해라.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를 좀 데려가라.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를 좀 여기서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때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필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를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기를 땅끝까지 내려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얘기했어요. 이 감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 같이 알 수 있는 것은요, 빌립보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요,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미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예전에요, 아주 재미난 책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요, 수도원과 과목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글로요. 여러분, 수도원도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수도원 안에도요, 사람들이 작정하고 들어가서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수도원 안에 있는 텃밭을 일구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별일 없어요. 밥도요, 많이 안 먹어요. 감옥보다 더 조금밖에 안 먹어요. 똑같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또 똑같은 그 단독 복방에 들어가서요, 자기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 감옥도 똑같아요. 사원에서 안 갔다 뿐이지 감옥도 울타리가 쏘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울타리도 그냥 울타리가 설정으로 다 바깥에 뻥 뚫린 보이는 대화 가능한 울타리가 쏘져 있어요. 심지어 혼자 안 집어넣어요. 심지어는 최소한 2명에서 4명까지 집어넣어요. 안에 어떤 가문에 단체 방이 있어요. 그러니 감옥이 좋겠습니까? 수도원이 좋겠습니까? 감옥이 훨씬 좋죠. 왜요? 친구도 있고, 뻥 뚫려 있고, 또 죽을까봐 관찰해준 사람도 있고, 밥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수도원이 감옥이 수도원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수도원은 독방 써요. 혼자서 성경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듣고. 그런데, 감옥 속에서는 맨날 싸움과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수도원에서는 맨날 찬양과 기도소리가 들려와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래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수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환경이, 뭐 지금처럼 막 양변기에다가 뭐 이게 비대까지 딱 띠릭 하면 안 닦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뭐 엘리베이터가 딱 타면 딱 10층만 딱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 속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감옥 속을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 속에 쳐들어가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몰려올지라도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옥 속에 사시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감옥 속에 살죠? 아이고, 방학 끝났네.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을 만나지. 친구 만나서 좋긴 좋은데 좀 있으면 중간고사 봐야지. 그래서 좀 있으면 또 기말고사 봐야지. 조금 있으면 또 학력평가, 도학력평가 봐야지. 여러분, 그만하기 힘듭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감옥 속에 안 살아요? 내가 참 처자식 때문에 다니지. 내 승질 같은 건 벌써 사건을 몇 번 던지고 나서 내가 다른 거 해야지.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거 하고 싶은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때려치고 딴 거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때려치고 이쪽에 있는 직업을 저쪽으로 옮겨봐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건정한 우리 장년, 우리 가장들이요, 70% 이상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대요. 자기의 직업에 만족 못하고 나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서로 직장을 바꾼 거랑 똑같아. 여기 있는 사람도 거기 가면 똑같고. 한때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복지를 한번 해가지고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물어보시면요, 내가 이거 빨리 때려치고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우리 아시잖아요. 행복합니까? 아니요. 요즘 공무원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감옥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늘 감옥 속에서 불평불만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내 부인, 내 남편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좋은 부분을 안 줬습니까? 그냥 수색의 비밀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네 얘기다. 내가 네 얘기다 하면서 착 나오잖아요. 누가요? 김무중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성과는 똑같으면은요, 내 얘기다고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나중에 딱 와보고 김유정 목사야, 내가 네 아빠다, 수색의 비밀 딱 하고 오시면요, 이야, 제가 이러고 있겠죠,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 생활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숨쉬고 있는 오늘 하루에 내가 이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를 뛰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뛰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 아니요. 요즘 마누라도 바꿔요. 남편도 바꾸고요. 아니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부모님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감옥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옥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감옥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사는 것입니까? 정말 상처투성이는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감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말씀이요. 오늘 1절, 2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뭐가 등장합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이다. 둘로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좋게 표현한 거예요. 노예. 노예가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노예는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기후를 잘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식사할 때는요, 심지어는 노예는요,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이따가 주인이 물 하면 뛰어가서 물을 가져옵니다. 반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숟갈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나서, 배부르다. 그래, 오늘 요리 잘했다. 그리고 딱 하면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엌에 몰래 가서 시간 날 때 여러분 그냥 밥 하나 딱 해서 막 양푼에다 비벼가지고 혼자서 뭐가 기뻐요? 이게 맛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기쁜 거예요. 주인이 조금만 섭섭해서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요 이것도 왠데 왜 자꾸만 가정주부가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남편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요,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요, 열심히 밥을 하고 반찬을 했는데, 입맛이 안 오면 짜다! 그러면요, 다 무너져요. 밥 먹기 싫어. 왜 하냐고요? 내가 밥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장가방에서 자라가면 사는 거예요. 주인이 50평짜리 아파트 주시면 가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교회 노팅이 가서 신당 들고 살아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너는 그냥 직업이 사회복지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가 좋은 것들이 이쪽으로 가라고 가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저 오지에 가시고 총구석에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버리세요. 자존감을 가져야 회복이 된다고 그러죠? 그 자존감을 바꾸세요. 우리의 자존감은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무슨 불평을 합니까?
왜 돈 요거밖에 안 주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무에 이런 직업을 주셨는데요? 수많은 만사들이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이런 부인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잘생긴 사람들이 1m 80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지가 땅땅하고 이런 사람 주셨는데요? 나에게 돈도 안 주시고 직업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그 감옥 속에 사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의 내가 주인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뭔가 옮기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옮겨봐요. 행복한가? 직업도 옮기면 행복하겠죠? 한번 옮겨보세요. 행복한가?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직업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오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꿔도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나는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나는 종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둘러스 노예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로마의 감옥 속에 처박아 놓으면 나는 그곳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지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빌립보 감옥에 처박아 놓으면 나는 그곳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지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저 낙도에 갖다 놓으시면 나는 그곳이 나의 사명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아가야 될 나의 사명지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어느 틈인가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느 틈인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힘을 얻고 권력을 갖고 힘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내 이름도 내고 내 후손한테 내 이름도 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후대에 가면요, 후대들이 다 알아요. 후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후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후배들이요, 다 눈으로 보았어요.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입속에서 여론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안 무서워요,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시면 어떡하자고. 천국에 갔는데 흔적 좀 보자.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냉장 칼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흔적 좀 보자. 하나도 없냐? 그냥 내가 놀다가 단신 흔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면은요, 맨날 우리 흔적밖에 안 생겨요. 우리가 주인 되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뻥 뚫린 감옥을 줘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부셔줘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저도 주인 되려고 해요. 야,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동산교회 담임 목사는 김유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저 행정 목사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얻어질 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쯤인가, 뭔가 가지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 인정받으니까, 이것을 지켜내야 되겠다. 지가 하는 줄 알아요, 지가 접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종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뭘 그렇게 따질 게 있고, 뭘 그렇게 힘들 게 있고, 뭐가 이렇게 잘못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걸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좋은 성화자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고만 행복합니다. 네, 바닥에 떨어져갖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책을 끌어안고 자봤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눈을 딱 뜨면은, 이게 참, 방이 2개나 돼가지고, 우리 아들에서 저쪽 방에 자고, 우리 이쪽 방에 자고, 또 하나가 남아요, 거실이. 그럼 밥 먹을 때는 우리 모여서 먹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종입니까? 여러분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서. 우리가 종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쓰라 하시면 쓰는 거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계속 기쁘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니, 여러분 또 하나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앤 크리스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 속에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라는 감옥 속에 살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종이라는 사상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사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차직하는 동안 감옥에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뒤도 봐도 사형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기가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다. 나는 여기가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다.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혼자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눈을 떠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여요.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여러분 그 눈을 뜨면은요 불만과 비방과 세상의 모든 틀린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시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런데 또 하나의 키워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감옥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에덴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여러분 뭔가 하나님 주인이 주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요 열심히 밥을 드십니다. 근데 종이 갔어요. 주인님 못 끓여서 오늘 미역국 뿌려라. 알겠습니다. 열심히 미역국을 뿌렸습니다. 갖다 드리니까요 주인이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이야 오늘 미역국 끝내주라. 야 잘했다 하고 칭찬하면 딱 하면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에서 끝나니까 주인이요 그래 너 오늘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하면서 뭐 100만 원 100만 원 껌값이죠? 1억 딱 갖고 그 주인이 기뻐하는 그것도 기쁜데 지금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받으면 은혜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거기서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놓치시면은 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놓치시면 감옥이 돼요. 은혜를 놓치시면 여러분 살아가는 게 칠박길처럼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수고한 너희여 도시를 떠나라 하면서 바다로 가고 싶고 들로 가고 싶고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들어오기 싫어요. 말씀도 안 들려요. 니나잖아요. 그거 병든 거예요. 은혜를 놓치시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를 바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계십니까? 감옥에서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한테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을 욕해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회복돼요. 그런데 이 은혜와 함께 온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뜻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신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위치와 전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냥 지금 폭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시다가 아시죠? 그 한밤중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12시에 상처투성인데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대. 여러분 그때
쉽게 오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내가 가질 것을 다 갖고, 먹을 것을 다 갖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자녀 갖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뻐주고 또 즐거워해주면요, 우리 사람들은 왜 몰라요?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지키려고 해요. 내가 잘해서 그럴 줄 알고 지켜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감옥 속에 살아가도 행복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인사말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들어가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감옥 속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감옥 속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그 감옥과 정면으로 대결하십시오. 그 감옥 속에서요,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감옥의 주인이냐? 그러면 아마 날마다 배우실 거예요. 나는 그 감옥 속에 종이다. 나는 이 감옥 속에 하나님의 종이다. 불로이 하나님의 노예일 뿐이요, 무술일 뿐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돌아보십시오. 또 하나는요, 눈을 떠서 믿음으로 보십시오. 감옥이 감옥으로 보이지 않고 감옥이 수도원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방에 갔다 오면 오랜만에 꺼내면 얼굴만 반짝반짝거린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만 있잖아. 기도하다. 할 일이 뭐가 있어,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혼자 울다가, 지지볶다가, 물론 독방에 들어갈 일도 없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얼굴 반짝반짝거리고 나오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독방에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를 드르륵 따르고 벽을 갖다만 긁고 픽스만 들어가. 그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이 밀폐된 공간 안에 똑같은 사람을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은 얼굴에 까슬까슬거리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불만과 모든 것과 막 그러면서 온 순간 픽서이가 돼서 만들어서 나오고 그 차이점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카리스 은혜와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디 감옥 속에 갖다 처박아 놔도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아마 또 감옥 속에서 사셔야 될 겁니다. 감옥이 감옥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오늘부터 부딪혀야 될 모든 어려움들 그 감옥 속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감옥을 수도원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감옥 속에서 살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의 감옥 속에 살기도 하고 성취하는 감옥 속에 살기도 하고 또 삶이라는 감옥 속에 울타리 쳐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빌립보에서 아니 로마에서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울타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수도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